안녕하세요. 2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1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앞서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분이 오신다 하시는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라고 물었고, 지금은 예수님이 그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지만 천국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어떤 분들은 뭐 기회를 쟁취하라 하는 그런 뉘앙스로 천국은 그렇게 자기가 가려고 하면 이렇게 빼앗는 것처럼 들어갈 수 있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세례 요한의 때부터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 천국의 하나님 나라는 그 하나님 나라를 부정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부정하는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는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는 것이 조금 더 합당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격을 받고 그 공격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 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한 것은 요한 선지자와 율법 구약이 예언한 것은 이제 세례 요한까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예언은 무엇이냐면 말라기 4장 5절에 그 엘리야의 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그 엘리야가 그 오리라고 한 그 엘리야가 이 사람 세례 요한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요한이 그 예수님이 그 오실 그분이시냐 메시아냐고 물었다면 예수님은 요한을 그 오리라 한 그 엘리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세례 요한은 그 세례 요한의 역할이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니었고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일까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그를 찾아왔으나 그는 분명히 자기는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나는 그분을 감당할 수 없다. 라고 말하면서 정확하게 자기를 알았고 자신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았고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았으므로 자기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알았던 그 세례 요한,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세대를 어떻게 비유할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의 놀이, 아이들이 이렇게 앉아서 장터에서 자기 친구들 불러서 하고 있는데 뭘 하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공감하지 않는 세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이 친구를 불러서 피리를 불어도 함께 춤추지 않고, 그러니까 뭐 결혼식이나 즐거운 잔치 이런 것 해도 그렇게 참여해 주지 않고, 슬피 울어도 장례식 같은 그런 놀이를 해도 가슴을 치면서 함께 울어주지 않는, 공감하지 않는 이 세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세례 요한이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외치고 천국에 가까이 왔음을, 하나님 나라가 왔음을, 도래하였음을 말하여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공감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켜보고 냉소할 뿐, 함께 공감하지 않죠. 소수의 사람만이 공감하고 그 자리에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자, 그렇게 공감하지 않았으면서, 함께하지 않았으면서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저거 귀신 들렸어 이렇게 이야기하더니 예수님이 오셔서 함께 먹고 마시니까 저거 봐, 먹는 걸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야, 세리와 죄인의 친구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공감하지 않는 것이죠. 공감하지 않을 뿐더러 이 공감하지 않는 이유가 자기 중심의 공감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 그렇잖아요. 이래도 뭐라고 하고 저래도 뭐라고 하는 것이죠. 그 기준은 자기 뜻입니다. 자기 마음대로인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기분에 내키면 받아주는 거고 그렇지 않은 거죠. 이 세대는 공감하지 않는 세대이면서도 그리고 자기 중심의 공감을 요구하는 자기 중심의 공감으로 해석하는 그런 세대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에도 우리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행한 일로 인하여서 진리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한번 좀 생각하고 나가야 할까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는 이 시대의 부름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왔음을 선언하였고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천국이 죽고 난 이후에나 갈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이니까요. 그러나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침노하는 사람은 그것을 빼앗으려 하는 것이죠.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고 어떠한 삶으로 이 땅에서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자신의 부르심을 알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부르심 그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도 살아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렇게 함께 살아가야 하겠고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공감에 대해서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데요. 아무리 사람이 훌륭해도 공감력이 없으면 사람 같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공감하지 않습니다. 똑똑하지만 다른 사람의 그런 마음은 살피지 않죠. 근데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의 감정이나 삶이 내 것처럼 동일시 여겨져야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정말 공감하는지, 그리고 공감하는 척 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공감하지 않아서 슬프고, 또한 반대로 공감을 요구해서 아프기도 합니다. 피리를 불면서 함께 춤추고, 슬피 울면 또 함께 가슴을 치고 울어줄 사람, 그런 사람이 그립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정말 사람인 것이죠. 피리를 불고 기쁜데 나는 기쁘지 않습니다. 가슴을 치며 울고 있는데 슬피 울며 곡을 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도 슬프지 않습니다. 아프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준은 내 기분이나 내 컨디션이나 어떤 유행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웃으시는가, 하나님이 아파하시나, 그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느껴지고 알게 되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주님과의 사귐 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왜 친한 사람과 공감이 더 잘 되냐면 그 사람과 사귐이 있기 때문이죠. 사귐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그가 기쁘든 슬프든 들으면 기쁘겠구나, 아이고 슬프겠구나, 안타깝구나 하는 그런 마음은 들지만 내 것처럼 여겨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귐이 깊어지면 친밀한 사귐 가운데로 있으면 그의 기쁨이나 또 그의 슬픔이 내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공감이 되는 것 아닐까요?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것이 나의 아픔도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지체들의 기쁨과 아픔이 내 것으로 여겨져야 하는 것이죠. 말씀하신 대로 우는 사람과 함께 울고 그래야 하지 않습니까? 기뻐하는 사람의 그 기쁨이 내 것으로 여겨질 때 그것이 나에게도 기쁨이 되는 것이지, 기뻐하는 척하고 뒤돌아서 배 아프고 슬퍼하는 척하지만 뒤돌아서 웃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사람답지 못한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고 부르심에는 역할이 있다는 것,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을 찾아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공감을 요구하는 또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이 시대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함으로 공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주님 다시 한번 깨닫고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크고 유명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 우리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알고 큰 열매인지 작은 열매인지 그것은 우리의 말뿐이고 주님은 충성했는가 부르신 대로 기꺼이 살기를 힘썼는가 그것을 보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고 부르신 분의 마음을 감히 깨닫고 헤아리고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공감을 하지 못하는 이 세대, 공감을 요구하는 이 세대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또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로 깨닫고 친밀한 사귐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사귀고 또 사람과의 사귐 가운데에 그 사귐이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한 근거한 믿음의 사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